안녕하세요. 저희들 잠깐 짧은 기도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감사와 저희들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MB소 목장의 우리 장난이 목자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가정교회 공동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곧 12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선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합니다. 어린이 성탄절을 비롯해 모든 성탄절 예배에 비프를 많이 초대하여 은혜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외에 12월 모든 행사의 계획 위에도 함께하여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있기까지 32년의 역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세대 교체의 때를 허락하시고 조두려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동역하실 부목사님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신 훌륭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교체라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사탄의 장난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기도에 힘쓰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 땅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확실한 신앙 개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잘 견뎌서 치유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타이의 고노 선교사님, 고덴바의 마라나다 김정혁 전도사님, 또 이 일본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으로 달려와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께 지혜를 주옵시고 영성과 환경을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 목사님을 특별하신 은총으로 피곤치 않도록 강건히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담대히 힘차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고 기 있으시는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 가운데서 살아가시며 나를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정교회 하시는 것 아시죠? 기도해 주시고 꼭 가정교회 목장에 참석하셔서 그 성경대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교회 중요한 목장 발표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신사야마 목장이 발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축복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2일 1부 2부 예배는 우리 동맹기독교단에서 파송한 대만 선교사인 사이토 이소미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기 위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사이토 이소미 선교사님은 대만 선교를 금년까지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일본 목사님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설교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타이주 목장이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보살폈는데
축복의 시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오가 아사히 형제와 부인되는 친우노 자매, 그 다음에 츠츠미 이타루 형제와 부인되는 사치네 자매의 전입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크리스마스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대강절을 맞이하는 그런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 전부터 한 주 한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절기 행사를 갖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키즈 크리스마스 파티,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오기를 기대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2월 16일은 오전 10시 45분부터 중학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습니다. 참가비 역시 무료고요. 12월 23일 주일 예배는 1부, 2부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드리고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로 전달하고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축복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동맹기독교단에서 세계 선교 달력 2019년 판이 나왔습니다. 북카페에서 한 부에 300원에 판매하는데 이 판매 금액은 전부 다 해외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니 가정마다 한 부씩 꼭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주제의 설교가 CD 녹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일정은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 전주에 있는 예번교회 집회인도차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간증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소망의 닷을 주니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45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정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안녕하신지 얼굴 보시고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셨어요. 예, 서로 이렇게 손 내밀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꿈을 가지고 계셨죠. 물론 아직 젊은 분들도 지금 자기들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 40 이상 되신 분들하면 제가 묻겠어요. 젊었을 때 자기가 가졌던 꿈, 그게 이루어져서 나는 살고 있다 계신 분. 오, 여러분은 손 드신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져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꿈은 꿨지만은 지금 또 다른 인생을 좀 사시는 분들도 덜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꼭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꿈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내가 가졌던 꿈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라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외교관이 길이 안 열린다면 나는 병원에서 흰옷을 딱 입고 환자들 이렇게 치료해주는 의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저를 인도하셔서 한 40년을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꿈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꼭 불안 아니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꿈보다는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산다는 그분은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축복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한 3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2부 예배 숫자가 더 적은데도 더 많은 분이 손을 들어서 2부 예배가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자기 은행 통장에 한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막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좀 가지는 게 이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젊은이들이 다 놀 때인데 그는 노는 것도 놀지 않고 그냥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도 늘 잠이 모자라는데 이 청년은 그 잠자는 시간도 깎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먹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도 참았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자기 입는 옷, 패션 감각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그런데 내가 꿈을 이루려면 이런 정도는 내가 참아야 돼 하고서는 옷 입는 것도 좀 참고 견뎠습니다. 목적은 1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통장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통장에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꿈이란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청년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내가 더 큰 꿈을 꿔야 되겠다 하고서 그는 그 다음에 10억을 마련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결혼했지만은 이 젊은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도 좀 내가 뒤로 미루자.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될 것이 많다.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내가 꿈을 이루겠냐 하고 이 청년은 자기의 꿈에 충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모아주는 돈은 전부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자기 은행 통장에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야, 역시 하면 된다. 이 젊은이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돈은 모아지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정도의 꿈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 이젠 젊은이가 아니죠. 40이 훌쩍 넘었으니까 중년을 들어가는데 이 젊은이가 이게 아니다. 내가 100억 정도는 내가 모아야 되겠다. 100억 정도는 모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꿈을 이루려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100억이라는 목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억을 모으는 꿈을 이루기까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꿈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면 사람 만나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만나지도 않겠다. 얼마나 단호하게 마음의 뜻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줘도 자기의 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만나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100억이라는 숫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역시 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야.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가 더욱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님은 100억의 자산가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100억의 자산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클럽이 있는데 손님이 자격이 됐으니 이제 100억 클럽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자산가들끼리 모이는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도 있고 일본도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 클럽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명함을 주고받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00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00억이라는 게 자기는 100억은 그냥 막 손이 안 닿는 세계인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울 시내 한가운데 빌딩 하나 갖는 게 빌딩 하나가 몇백억씩 하는데 100억 정도 가지고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살까 말까요 그냥. 그래서 자기 꿈이 너무 적구나. 내 꿈을 좀 더 크게 또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그 젊은이는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꿈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꿈과 야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얘기입니다.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단코 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성경 문제랍니다. 오늘 성경 에레미야서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큰 일을 경영하느냐? 경영하는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그걸 세우는 일을 그냥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하고 네가 사느냐? 그거 집어쳐라.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룩.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에레미야 45장이 유일하게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니면 어떤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절이 아주 짧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한 인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서 45장에서 나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 앞서 36장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의 비서의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간단히 소개하죠.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 34장 8절에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마세야라고 합니다. 마세야라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책임자로 맡겼던 사람이 마세야 그 할아버지예요. 바룩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소위 나라의 개혁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요즘 말하자면은 서울시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네리야도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충성스럽고 유복한 가정이었고 집안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서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비서와 같이 선택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옆에서 다 받아 적게 하셔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합니다. 이걸 에레미야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에레미야가 그 순종을 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택받았지만 바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선택받아 소위 에레미야의 예언자의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기록하는 책임을 맡았던 겁니다. 요즘처럼 종이가 없었죠. 그 당시는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비슷한 식물 껍질로 만든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바룩아, 너는 이 받아 적었던 이 소위 두루마리를 그냥 두루마리로 남겨두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네가 나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금식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많은 그 가운데 네가 서서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 네가 이걸 낭독해라. 사람들한테 읽혀줘라. 목적이 있다. 네가 이 말씀을 읽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룩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에레미야 말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 예언을 1장부터 44장까지 전부 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지 위로라든가 축복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가 매주일마다 서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정신 차려? 그따구로 살아 되겠어? 회개해? 맨날 이 소리만 하면 여러분 들어와 교회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가 왜 저래? 우리 목사가 뭐 먹은 게 잘못됐나? 뭐 집안이 뒤숭숭한가? 왜 저래?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야단치는 소리밖에 안 해. 사람들이 그 말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누가도 환영해 주질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했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에레미야를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바룩이라고 하는 그 비서가, 서기관이죠, 비서가 너도 나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들고 네가 외쳐라, 읽어줘라, 사람들한테. 읽어주라는 말은 그대로 대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룩도 자기 선생 에레미야처럼 똑같이 핍박을 받을 게 뻔할 거 아닙니까?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일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라는 걸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바룩은 순종해요. 에레미야 36장 8절에 보니까 주님 성전에 올라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는다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바룩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금식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 때 각 지방의 대표들이, 소위 각 지방에 요즘 말로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그 장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펼쳐서 낭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이건 우리만 들을 얘기가 아니네, 왕도 들어야 되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도 듣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바룩은 직접 자기가 왕 앞에 못 가니까 바룩이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 기록한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건네줘가지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에디라는 사람이 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여호야김 왕 앞에 그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에 찔리거든요. 가슴에 찔리니까 그냥 화가 났던지 이 왕이 옆에 있던 칼을 뽑더니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 다 찢어가지고 그냥 난로불 피워놨던 난로불 속에 확 집어넣어 다 태워버려요. 이 사건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선포할 때 예언의 말씀에 따르는 자는 복이 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게 저주가 됩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서 45장에서 바룩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오늘 성경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에레미야한테 지금 얘기해요. 너는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라. 2절에 보니까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일찍 말하기를 네가 그전부터 늘 입으로 늘 말하였지. 슬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안 그래도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슬픔을 더 얹어주었어. 그래서 나는 내 입술에 탄식으로 나는 사는데 너무너무 내 인생이 피곤해가지고 내 인생에 평온함이 없어. 너 맨날 입술로 그렇게 말하고 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입술로서 불평을 말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내 인생의 꿈이 어디로 갔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들게 살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쩌다 어떻게 에레미야의 서기관이 돼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울까? 내 선생 에레미야도 옥에 갇혀져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담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박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아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행복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볼 때 자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불행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네가 옛날에 지금까지 네가 늘 그렇게 말하고 살지 너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야. 성경에 보세요. 나 이 사람 참 불쌍할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봉사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를 한다고 목자를 하는데 목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목자로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맨날 돈만 해야 돼. 어? 먹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맨날 불평하고 먹어. 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목사는 그냥 어느 날 클럽 보니까 목자 하는 것은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나도 좀 은퇴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불평 막 들고, 그리고 뭐 목장하라고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오면 저런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또 와서는 또 이런 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불평 속에 살지 않나 생각해요. 인생이 행복한 것은요, 자기가 쓰임받고 남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울 때에 자기가 낳은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애가 빵긋 한번 웃는 모습에 그냥 힘든 게 다 잊어버려지고, 애가 한번 걸으면서 그냥 생글생글하고 또 자빠져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거기서 그냥 힘든 애 키우면서 힘든 게 그냥 싹 다 없어지고 행복을 느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애가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가서 독립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참 이렇게 애를 잘 키웠구나 이러면서 막 자꾸 만족이 들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대접을 받는 것이 자기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바룩이 불평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게, 에레미야야 너 바룩한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는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바룩한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바룩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거든요. 바룩한테 좀 얘기해줘라. 맨날 불평원망하고 사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단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네가 아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기 꿈에 그냥 사로잡혀져서 자기 꿈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을 자기 손으로 때려 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사는 집이 새를 들어 사는 집이면 아무렇게 막 살아.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사고 비싸게 분양을 받다든가 자기가 집을 지은 집을 그냥 하루에도 12번 더 닦고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집이 으리으리해. 그냥 다 자기 집이야, 그게. 그냥 새 사는 집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어차피 남의 집인데. 사람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은 집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은 것을 내 손으로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쳤으면 그 말씀을 하실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하지만 읽기는 했지만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 와가지고 꽤 됐는데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 일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채소가 아주 폭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채소 농사가 잘 돼버려가지고 채소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주로 동경 지역의 채소들은 후쿠시마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는 하면 이 나가노갱입니다. 여러분 나가노갱 노자가 그 유명하잖아요. 나가노갱이 야채가 유명한데 이 나가노갱에 저는 우리 동맹교단의 마츠바라 그 성서 바이블 캠프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노베야마라고 높은 지대에 가면은 큰 그 캐베츠밭이 쫙 있고 배추밭이 쫙 있는데 배추가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거는. 그런데 이 야채가 폭락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폭락했냐? 이 수확을 하려면 야채를 전부 다 학고에 넣어야 될 때예요. 단보로 박고에 넣어가지고 도끼를 이렇게 붙이면 하는데 차로 싣고 와야 되는데 단볼 박스 값 붙여오는데 자동차 기름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야채가 갖다 팔아도. 그러니까 갖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고에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서 고생해서 밭을 가꾸어서 수확을 할 때가 왔는데 자기 손으로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야. 이게 농민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1년 농사 헛한 것이 아니라 싱싱하게 자란 그 야채들을 땀과 함께 갈아 엎어야 되는 그 농민의 마음을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비싸졌네, 조금 싸졌네, 뭐 이 정도 기분이지. 우린 그 마음을 이해 못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 유대 민족을 얼마만큼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내가 세웠는데 내가 이들을 뽑아볼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은혜로 그를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광야라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소위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체험하게 하는 이유는 적과 끓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려고 그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반복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오는 선지자 다 때려 죽여버리고 오는 선지자 다 핍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것이지만은 내가 뽑아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룩이 알긴 알아. 하나님만큼은 손톱만큼도 모르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룩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바룩과
옥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도 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할 걸 다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가까운 종합병원 ICU 병동 한번 가보세요.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우리 한국말로 중환자실이지. 코에 호스를 꽂고 옆구리에 호스를 꽂고 여기저기 호스를 그냥 다 꽂아있는, 드러놓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전혀 없이 6개월이고 몇 년이고 식물인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도 함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좀 영적인 눈을 열어봅시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자꾸 비교가 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렇게 보이는데, 영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가 보여집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영의 눈을 열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겠느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는 근사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 속에는 늘 컬컬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참 나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하게 살아. 그래서 나는 남은 내 인생도 더 행복하게 살 줄 나는 믿고, 지금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는 걸 저를 믿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보이고 평안한 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 천국 영생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말씀을 해요. 5절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얘기해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 대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일, 우리 말하면 꿈이요. 네가 꿈을 경영하느냐? 맨날 꿈꾸는 생각만 하고 사느냐? 근데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더 이상 꿈꾸는 얘기 하지 말아라. 집어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꿈꾸는 게 잘못됐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넣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마치 전쟁터의 노량물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꾸는 게 나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온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전쟁이 나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만큼은 마치 전쟁터에서 남겨진 전리품처럼 너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태어나서 1살 되들 때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싱글마저라고 하는 엄마하고 둘이서 사는데 살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 빌딩 계단 밑에서 살아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자아이예요. 너무너무 주변으로부터 신경을 쓸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비참하게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삐죽하게 말라서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마다 삐죽하게 말랐다고는 그것 때문에 이지매를 해요. 얼마나 이지매가 심했던지 얘가 견디다 3년 동안 견디다가 학교를 자퇴를 해버려요. 더 이상 못 가요. 희귀고물이 나는 거예요. 희귀고물이. 사람이 이지매를 받다 보면요, 이지매가 심해지면은 나중에 자기도 자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이지매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이지매하게 돼요. 그래서 했다는 게 뭡니까? 면도칼로 자기 팔을 자르는 거예요. 카트하는 거예요. 이걸 수십 번 해요. 일시적인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서 피가 흘리고 이러면 내가 죽겠지.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지매를 안 받고 살 수 있어. 일시적인 평안을 거기서 누려요. 그걸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은 또다시 이지매 받는 고통 속에 자기 모습이 돌아오는 걸 보는데 완전히 우울증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키가 크니까 한번 모델이 돼보지 않겠냐. 그래서 모델 모집한다는 곳에 가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야, 너는 얼굴이 틀림없어. 네 얼굴에는 아주 그냥 우울증 환자다는 게 아직 써있어. 안 되로는. 몇 번이고 실격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딸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데 그때가 19살이에요. 19살 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제일 마지막 가는 게 자살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자살로 가요. 왜냐하면 자기를 목숨을 끊는 게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이나 자살을 미수하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려놓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눈을 뜨고 깨어났지만 이 여자애는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날 마약을 경험한 아이 속에서 이 마약에 취해 있는 소녀를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영화 이름이 한국에서 개봉될 때는 처음 만난 자유 뭐 이런 이름으로 개봉이 돼요. 일본 영화는 즈나나사이노 카르텔, 일본 타이틀 제목은 그렇게 돼요. 이 영화는 실제로 17살 여자아이가 마약 중독이 되어지 않는 그걸 그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얘가 딱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영화에 발탁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너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영화가 히트를 쳐요. 뭐 수년 전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히트를 쳐가지고 이 여자애가 여유 조연상을 받기도 해요. 일약 이 여자애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영화는 나왔지만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음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톰 레이더라고 하는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찍는 과정 속에 캄보디아 갔더니 막 캄보디아가 그때 내전이 일어나고 그 뒤거든요. 막 서로 민족끼리 서로 막 죽이려 가지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죠? 몇백만, 그 당시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은. 학교 선생님들 100% 다 죽입니다. 100% 다 죽여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 애들이 보는 앞에 그 아버지를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서 그 뼈를 동네에다 다 쌓아놔요. 지금 캄보디아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슷한 그 현실을 가서 이 여자가 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들이 뭐 길바닥에 수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1살 때 자기 아버지가 버려졌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마약을 하면서 그는 우울증 증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보니까 자기의 우울증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자기 인생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갖는 우울증의 생각들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 내전을 통하여 아버지와 엄마를 잃어버리고 언니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메독스라고 하는 한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면서 그 양자로 삼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자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애한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파괴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더 많은 소위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열심히 이렇게 다른 상처받은 이웃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자기 인생 속에 있는 상처가 다 나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당당하게 살아요. 부끄러웠던 과거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누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입술이 둥한 여인 아시죠? 굉장히 스마트한 안젤리나 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전쟁터의 전리품처럼. 전쟁터의 전리품은 뭡니까? 다 죽이더라도 그것만은 살려놓잖아요. 다 깨트려버리라도 그거는 살려놓잖아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만큼은 내가 전리품처럼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에레미야 45장은 저는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깨달아요. 에레미야 45장은 너무너무 특별하다. 왜? 에레미야 1장서부터 44장까지는 유대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에레미야 46장서부터는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 속에 가운데 45장만큼은 한 개인에 대한 메시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자기 인생의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네 꿈에 사로잡혀 사느냐, 네 꿈 사로잡힌 건 이제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너는 기억해라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남겨놓을 것이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에레미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선포하니? 구루특이라. 구루특이 뭐예요? 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랐는데 뿌리채는 뽑지 않아. 그래서 나무 위에 밑둥치만 난 나무 있는 것을 구루특이라고 그래. 구루특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지만 너만큼은 남은 자로서 내가 남겨서 너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내가 펼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바로가 이걸 네가 알겠느냐? 더 이상 네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뜻을 기억해라. 저는 이 에레미야 45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벌떡 일어날 것이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환경과 형편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 남은 자로 살지 않겠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막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남은 자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헛된 세상의 꿈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꿈에 사로잡혀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크게 뜹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45장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 많습니다. 이건 남의 소리다. 이건 어느 나라에 대한 얘기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분석도 하고 말하지만은 이것이 나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로 택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기뻐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뜻과 함께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뜻 속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다 같이 일어나시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힘있게 같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흔들어 울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꿈을 꾸시되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길 바랍니다. 내 꿈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꿈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꿈보다 더 위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 사는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나와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45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계속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또 한 주간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내 꿈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